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동물들 가운데 또 신기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개미는 과학자들에게 항상 경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우 단순한 뇌 구조, 그리고 아주 작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가 서로 협력을 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협력을 잘하고 놀라운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능력은 개미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나왔던 개미가 아주 복잡한 지형을 통과해서 다시 개미굴로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개미가 길을 찾기에는 자기들이 뿌려놓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 같은 또 태양의 위치, 각도, 또 주변의 지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개미의 방식이 또 여전히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개미가 여전히 길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사막개미라고 하는 이름에 붙여진 이런 종이 있답니다. 이 사막개미는 주변 환경이 바뀌고, 왜냐하면 모래바람에 의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니까 냄새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개미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더랍니다. 독일에 있는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대학 연구팀도 사람도 길을 잃기 쉬운 사막에서 개미가 보지도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이 사막개미 일개미가 둥지에서 나와서 2, 3일 정도의 주변 지형을 탐색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는데, 처음 굴 밖으로 나오는 개미조차도 길을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팀이 주변 환경을 아무리 바꿔놔도 이 개미들은 GPS가 있는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지 결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실수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 뭐냐면 정확하게 귀환하는 건데 지형과 관계없이 거의 직선으로 이동한답니다. 돌아가거나 또 지형을 바꿔놓으면 돌아서 자기 집을 찾을 텐데 항상 직진이랍니다. 관찰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이 이 개미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생체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과 비슷한 강도의 간섭 자기장을 만들어 개미를 엉뚱한 곳으로 유도한 것인데, 실험 결과 자기장이 바뀌면 개미는 절대로 개미굴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 자기장이 바뀌면 이걸 찾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즉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면 이런 정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미 창조될 때 이 개미에게는 이미 심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자기장을 감지하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자그마한 몸집의 개미가, 그리고 뇌도 정말 작은 티끌만도 안 하는 그 뇌가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모든 만물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능을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개미뿐만 아닙니다. 온갖 동물에게는 다 그런 요소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기능을 심어 놨다고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GPS를 심어 놨듯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세팅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신상 핸드폰이 나오면요, 이게 처음에 이 핸드폰을 어떻게 세팅할지를 설명해 주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삼성폰이든 처음 폰이 나오면요, 그들에게 유명한 유튜버들에게 이 삼성이나 이런 그 아이폰 회사에서 미리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미리 그 폰을 받아서 유튜버들이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세팅을 해야 하는데 최상의 조건으로 쉽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또 못하는 기막힌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핸드폰에는 세팅해 놓은 기존 앱이 있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까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 앱을 지우면 이 핸드폰의 기능이 어딘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세팅해 놓은 앱은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사거나 내가 필요해서 사는 앱은 언제든지 지웠다가 다시 깔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지우지 못하는 앱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주의로 사람들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앱을 세팅한 것을 지워버렸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깨끗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앱을 지우면 핸드폰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완벽하고 올바른 지식을 이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좀 부끄러운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워버렸더니 다른 것으로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물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사람 마음의 그물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29절부터 31절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이 악하고 말도 꺼내기도 두렵고 힘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기보다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해서는 안 될 일만 사람은 골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그 새로워지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에 있는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고 첫 번째 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하심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못하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상위가 돼서 3년 내내 6년 내내 1등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결혼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어느 기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떼봤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잘한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기가 더 잘해줬을 텐데 왜 이제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공부를 잘했으면 더 잘해주고 공부를 못했으면 못해주냐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학 입학 당시에 상향 지원을 해서 그런지 그만 제가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 해에 대학 지원 장소가 6개까지 가능합니다. 1년에.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전기 후기만 딱 가능했어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번 선택 잘못하면 1년을 그냥 가요. 2번만 지원하게 돼서 삼수, 즉 이제 6번째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어디를 가요?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자동으로 군대를 가요. 대학을 들어가면 연기가 되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제일 체면이 말이 하는 것은 지금도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대학을 떨어지면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우리 작은 아버지 꼭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 아니 붙었으면 전화를 하지, 전화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왜 묻냐고. 제가 이제 안방에서 안방 아버지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러나 봐요. 그러면 떨어졌어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럼 저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심우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말이 아니고 체면이 아니고
또 친척들에게도 그래도 공부를 못한다는 편이 아니었는데 떨어지니까 그것도 체면이 이상하고 마지막 6번째 대학 시험을 마치고 마지막 발표하기 전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 밤 12시가 넘어서 조용 예배당 앞에 강대상 앞에서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 중에 목사 장로의 아들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그 신학도들이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가 있으면 그건 진골이래. 진골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신라 시대의 왕족을 처음에는 성골이라고 했다가 조금 뒤에 진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골이라고 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골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튿날 합격자 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게 그 전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발표자는 다 이미 2주, 3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번째 만에 대학에 합격시켜 줬을까? 첫 번째 합격할 수 있었어요. 왜 합격할 수 없었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만에 합격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냐. 이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은 간증하고 기적을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기도의 전과 그 후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된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제 어제 그제 제자들을 모으고 12명을 모아서 오늘 3일째 가나 혼인잔치에 웨딩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웨딩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지역의 유지나 옛날에는 시골에서 동네에서 결혼식 할 때는 다 동네 이장이라든지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기적과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문은 첫 번째, 우리도 이런 기적과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받아들여진 상태, 즉 내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백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되면 벌써 타임은 끝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절대 생애 기적은 불가능한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일단 내 마음에 모셨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도 예수님이 웨딩 이 잔치에 계셔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님이고 내가 진골이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서울대를 금방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기독교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웨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인생에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인생에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그렇게 좋았는데 건강도 상하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부족함의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소위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잘 나갈 때는. 그 부족함이 될 상태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가, 즉 예수님을 초청한, 예수님을 모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달라요. 그 과정을 보면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저는 가정의 신앙의 호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의 부부가 다 신앙이 좋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온 가족이 다 신앙이 좋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처럼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알아서 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의 출발, 즉 기도인데,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답을 찾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게, 그 말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무안을 줍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때는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호라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말은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긴 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려면 무슨 절차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절차가 남아있냐?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기까지, 즉 이 마리아가 30년 전을 기억했을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정혼한 요셉과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와서 너는 잉태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건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언제 이 예수님이 진짜 진가를 보여줄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돼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첫날 예수님을, 교회를 딱 오고 나서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뒤집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50년이 됐다 한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기회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실망하고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순차적인 때가 뭔가가 지금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이 절차를 거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이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해도 옛날에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철학기도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모든 예배 때마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로또 맞게 해주랴?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러면 로또라도 사라. 로또도 한 번도 안 사놓고 뭐가 로또가 되냐.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읽다가 그 장면을 보면요, 중풍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두 팔을 잡고 일어 세운 게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찾는데도 그렇게 왔는데 다시 실로암 못에까지 눈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면 말이 되냐.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이것을 아는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의 호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 있게 기도해봐.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걱정할 거 없어. 이 문제 반드시 해결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누구든지 이것을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반드시 돼.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다음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이 2에서 3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특정한 어떤 측량 단위인데 지금으로 바뀌면 약 한 40리터짜리 항아리랍니다. 40리터인데 그런데 2-3메트레테스니까 약 한 중간 잘라내고 하면 약 한 100리터.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항아리가 6개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녀. 지금부터 좋은 운동화가 아니라.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 투성이의 발이. 그러면 들어올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발을 꼭 씻습니다. 그래서 그거 씻을 물이에요. 그게 씻을 물이라고. 지금 말로 말하면 세숫물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세숫물 대야, 세숫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 그러면 괜찮은데, 씻을 물, 세숫물 들어오면 나가고 허접한 물 항아리 비었다고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미 다 썼지요, 물을. 거기 가득 다시 채워라.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떨어진 것은 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생긴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펑크난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기름이 있고 시동이 걸려도 펑크나면 못 가듯이 펑크난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발가락이 아픈데 약은 위에 넣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엉덩이에 주사를 놔요. 이 말은 포도주 통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순종은 묻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들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오병이어 기독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준 게 아니고 세숫물에다가 허접한 물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넣었더니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 줬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할 때 이 맹인이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 베드로는 왜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왜라고 단서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왜? 이 과정을 본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포도주 맛을 본 결혼식 웨딩의 책임자가 이 맛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와서 이제 모든 손님들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할 때 그때는 나쁜 포도주를 막 뒤에 가져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냐 그랬는데 그 기적의 과정을 이 책임자는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냐?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11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기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선발한 제자들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잘 되면
이게 잘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별거 아니에요.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바꾸는 게 어렵겠어요? 이것을 상징하는 걸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수수께끼 낼 테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포도주가 포도주에는 포도주 보통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거의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들어 놨을 때 백포도주였을까? 붉은 포도주였을까? 그러면 어떤 포도주였을 것 같아요? 백포도주?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는. 답은 몰라요. 어떤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상징적으로는 아마 붉은 포도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혹시 물로 됐다고 물같이 백포도주였다면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포도주는요, 오래 숙성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겁니다.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는 700년 된 것도 있대요. 그런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보통 이마트에 가서 포도주 진열장에 쫙 가보니까 한 3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거 있고 뭐 70년, 30년, 보통 30년 되면 오래됐다 그래요. 이런 포도주가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순간적으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숙성 과정 없이.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숙성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늘 갑자기 자기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니까요. 어느 한순간은 딱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바뀐 사람들의 보통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한순간입니다. 오랜 숙성 과정이 필요 없어요. 무미건조한 삶이 기쁨과 희망에 불타게 되고 환경과 생활을 모두 변화시키고 무절제한 우리의 삶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순간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상실된 인간의 본성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린 거예요. 한순간에 새 것이 된 겁니다. 신제품이에요. 신상품입니다. 로마에서 말한 추악한 인간이 아닌 새로운 신상품이 된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추하고 더러운 죄덩어리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확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신상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돈이, 건강이 모든 것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실제적인 이런 변화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변해서 새 것이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내 마음이 새 것이 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같이 된 상태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서 본질적인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실제적인 기적과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마음의 변화가 돼서 진짜 변화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한 기적이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채워지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물같이 상태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포도주와 같이 숙성된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